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 어머니께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시계를 하나 맞추게 됐는데 남자 시계 잘난다.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핀찬을 줬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도 많은데 멋대가리 없이 남자 시계를 차십니까?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그래요. 나는 눈이 가물가물해서 시계 알이 작으면 시간을 못 봐. 저는 제 어머니가 나이 들어가시면서 눈이 나빠지셨고 시간을 보다 잘 보시기 위해 시계 알이 굵은 남자 시계 차는 줄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 제 어머니께서는 한때 몹시 아프셨고 더 이상 세상 살 기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셨던지 자신이 그렇게 아껴 쓰시던 자기의 농마저 동생네 집에 보내겠다 그랬을 때는 또 한 번 심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제가 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걸 나중에 가져가라고 꼭 지금 줘야 됩니까? 그때 제 어머님이 그래요. 아무리 부모 물건이라 또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려고 그러면 깨름지게 죽기 전에 줘야 선물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선물이냐. 그렇게 해서 고집대로 자기 농을 동생네 집에 옮기시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둘째 동생을 불러다 자신이 차고 계시던 손목 시계를 건넬 때야 시계에 얽힌 비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장남이 철없이 했던 얘기가 마음에 걸리셨더니 제 어머니께서는 차마 그 얘기를 제겐 못 꺼내시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민들 왜 이쁘고 고운 여자 시계 찰 줄 몰랐겠어. 근데 암만 해도 네 애비가 저 시계는 네 형한테 줄 것 같고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야지. 그래서 너한테 물려줄 시계 애미가 먼저 찬 것뿐이야. 그렇게 해서 동생을 울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떠넘기신 제 어머니께서는 끝내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은 표정이 꼭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동생은 어머님이 차셨던 명품 시계를 차고 자랑스럽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제 아버지는 도통 마음을 비우실 줄 모르더란 말이죠. 제가 형제들 모이면 그랬습니다. 야야,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자. 왜요? 아버지 회개하시게 말이다. 저도 아버지 명품 시계 탐이 나서 그런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나 서울 가게 되면 오메가 시계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왜 그 시계입니까? 근데 제 아버님 그래요. 어떻게 너희 둘한테만 그 시계를 채워놓고 가냐? 막내한테도 같은 시계 하나 채워놓고 가야지. 그 말에 마음이 찔려 아버지 시계를 차고 싶다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가 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미 마음으로 아버지 시계 찼어요. 그러니 그 비싼 돈 주고 시계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막내한테 주세요. 전 다른 시계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마음에 소원 하나 생기더란 말이죠. 내가 저 시계를 영원히 차는 일 없게 되기를. 그래야 제 아버님이 오래오래 사신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제 아버님이 그 시계를 붙여보고야 마셨습니다. 시계를 받아들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리던지 저는 적어도 이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자식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 여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세상 떠나 아니 계시고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으실 부모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름답고 그리운 그 이름 종종 이렇게라도 소리쳐 불러보고 싶을 때 있더란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 같이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시작. 아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나 불러놓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불렀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기 목소리로 아버지 어머니 소리쳐 불러보고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요, 살아가면서 설사 뇌 손상이 찾아오고 치매가 우리를 괴롭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만큼은 절대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가정사에게 헌신한 제게 가정이 뭐냐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할 거예요. 가정이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가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family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영어를 쓰면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신상에 이로와요. 그래, 이분 수준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더더나 영어에 주눅들 일 하나도 없다는 건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 사람처럼 외국어를 다양하게 빈번하게 자주 그렇게 많이 쓰는 민족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3개 국어를 동시에 쓰는 특이한 민족입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한글이야, 한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헷갈려하는 게 한글 간판인 거 알고 계시죠?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무슨 놈의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를 해장국으로 먹어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말이죠. 아가씨 뼈다귀도 어려운데.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저 시내만 나가도 패밀리 마트 수도 없이 생기잖아요. 패밀리, F-A-M-I-L-Y, F, father, 아빠, N, 접속사 그리고 M, mother, I-L-Y 그러면 I love you. 이러면 수준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줄도 알아요. 박수 누구 잘났다고 치는 거 아닌가 알고 계시죠? 저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하는데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사람은 딱 하나로 구별이 됩니다. 잘생긴 사람인지 못생긴 사람인지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지. 깨달음이 있으면 날마다 진보가 있습니다. 깨달음 없으면 퇴보밖에 없어요. 박수는 누구 잘났다고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뇌를 일깨우는 자명종 소리예요. 이렇게 깨우쳐 줘도 자, 보니까 저 뒤편에 흰머리 소녀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한번 물어보죠. 깨에다 소금을 뿌리면 뭐가 되죠? 깨소금. 깨에다 설탕을 뿌리면 깨설탕이 어디 있어요? 깨달음이지. 나는 오늘 이제서 이제 해오른 교회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아재 개그를 이해할 수 있다 말이죠. 이 목사님하고 스님이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그 스님이 내렸어요.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중도 하차 이럽니다. 확실히 이 젊은이들이 이게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 중도 하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중도 하차하는 사람은 중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중요한 것 뭐냐? 우리 깨달음이 답이다 이제 이 얘기인데 어쩌면요 오늘 이 놀라운 인생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스로보닉의 여인, 어쩌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 찼을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여기 단란하게 살아가던 가정에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곱게 자라줘야 할 딸이 병들었어요. 작은 병 아닙니다. 중한 병입니다. 성경은 뭐라 적고 있나요? 귀신 들렸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불현듯 찾아든 재앙 앞에 이 가족들은 그 슬픔과 탄식과 눈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기에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 한복판에 기록해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저는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을 전시해놓은 화랑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채화 같은 그림 한 폭 내걸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갔기에 인생의 동굴을 터널로 뚫어낼 수 있었으며, 이 여인은 어떻게 불행을 박차고 행복에 입맞춤할 수 있었으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절망과 좌절을 희망의 편지로 다시 써내려 갈 수 있었는지, 만약 이 여인의 삶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고달프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저리게 아픈 삶을 살도록 마치 바늘로 가장 우리 살갗을 찌르는 듯 아픈 삶을 살지라도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 행복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정식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면 제 자신부터요, 그 전공 탓에 자꾸 관상부터 보려는 습관이 좀 남아요. 아시죠? 관상은 골상으로 출발하는 것. 광대뼈가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이마는 얼마나 시원한지, 턱주걱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런 거 보면서 참 고집 세겠다. 저기 성질 하나 더럽지 저거. 사람 속개나 썩일걸. 저는 이게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관상이라는 건 골상에서 출발해서 이내 색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살결이 희고 고우면 열 허물을 가리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게 문관이 심상인데요. 여러분, 이 특히 여성들이 아침마다 아무리 도로 포장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거기다 막 중앙선까지 긋고 막 이렇게 해도 마음의 그림자마저 덮어버리지는 못해요. 핵심은 마음을 꿰뚫으라는 건데, 제가 아무리 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없는 노릇이거든요. 대신 제가 손금 하나는 정확하게 봐드린대요. 남자들은 왼손이에요. 여성들은 오른손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맨 위에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 라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끝자락이 중지를 타고 오르는 기운이 엿보이면 수명이 길고 장수한다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요 사이로,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사이로 빠져버리면요, 흔히 하는 말로 걸러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겉돌고 있으면요, 이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운동을 통해서 방향을 재빨리 틀어줘라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스포츠 테라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철학 하나 가지고 사는데, 운동이 하루에는 짧게 해요. 근데 인생은 참 길게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활 운동을 참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엘리베이터 될 수 있으면 덜 타고, 될 수 있으면 걷고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말이죠. 자, 등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라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러브 라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애정선인데, 저처럼 세 번째 선하고 맞춰서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흐르면요, 부부 금실이 좋고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진짜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따로 놀거나 만날 듯 하다 갈라서면요, 이혼할 가능성이 100%예요. 근데 꼭 여대목 이러면 저렇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옆에 놈 이혼할 놈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짓거나 봐요, 짓거나. 남의 거 보지 말고. 에? 자, 그리고 네 번째 요 선이 이게 재물선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게 움푹 패고 고리 깊으면 돈이 쌓인다는 건데, 그 이병철 씨나 정규영 씨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게 4배가 깊었어요. 그래서 부자는요,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선, 이게 이제 뭔가 이게 직업선인데,
이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좋은지 자영업이 좋은지, 공무원이라면 세무 공무원인지 교육 공무원인지 입법 공무원인지 행정 공무원인지 군인 공무원인지 이거에 판가름 나게 됐고, 자영업이라면 부동산인지 세탁인지 쓰레기 수거인지 아니면 갈수록 이게 그래서 희미하게 돼 있는데요. 자, 남자들은 이걸 2번 지었다 놓으세요. 이때부터가 중요해지고 여성들은 3번 지었다 놓으시는데요.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라지기 전에 다시 얼른 이렇게 쥐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하고 이 아이 컨택이 일어나야 돼요. 자세 흐트러지지 말고. 자, 제 질문에 답하실 차례입니다. 손금이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누구 손에? 누구 손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소리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지. 근데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담임 목사님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자기 선언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운명이라니 운명을 탓하며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맡겨버리고 맙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운명에 내 인생 맡기는 일 없이 내 인생 통해 내 운명 빚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린 것이 운명이라 여겨 딸을 운명에다 내맡길 수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의 맞짱을 떴던 여인. 한 중년 신사가 버스를 탔습니다. 시간이 됐는데도 운전기사는 담배만 빠끔빠끔 물고 시동을 걸어놓은 채 출발을 하지 않으니 그냥 짜증이 났던 중년 신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똥차 이거 언제 가요? 그저 버스기사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똥이 차야 갈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애매한 버스기사 건드려서 똥바가지 뒤집어 쓰지 말고 기왕 우리가 맞짱을 떠야 한다면요, 운명의 맞짱을 뜨는 이들이 우리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저희 집에 둘째 아이하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행기 아니었어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잘 몰라요. 그러나 아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에 승무원들어 종이 한 장 갖다 달라 부탁했습니다. 메모지를 건네받는 순간 제가 1부터 9까지 아라비아 숫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범 보였습니다. 준아, 일자 말이다. 이렇게 돌렸으면 팔자 된다. 2자도 팔자 된다. 3자 팔자 되는 건 너무 쉽다. 4자 가근져도 팔자 된다. 5자 빗둘거려도 팔자 된다. 6자도 7자도 팔자 되는 거 어렵지 않다. 응? 9자도 팔자 된다. 그런데 팔자는 팔자다. 그때 제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빠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멈추지 마라. 고칠 수 없을 때는 말이다, 보태거라. 2를 보태면 28이 되지 않니? 5을 보태면 58이 돼. 너 기왕 보태야 할 거라면 9을 보태거라. 나머지 2는 아빠가 채워주마.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 될 터이니 말이야. 수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행복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한 문장은 꼭 기억에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말아요. 말은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인 건 사실입니다. 역시 오래된 일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살고 있는 미국에 들리겠다고 추운 겨울밤 방학이 되자마자 짐 보따리 챙겨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 그만 큰 전쟁 치료했습니다. 야간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낮은 비행물체가 저를 막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거예요.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피를 보고야 전쟁은 끝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무슨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던가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달게 해주시는도다. 수면의 축복일까요? 또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번역본이 맞든지 잠은 좀 자게 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죠. 잠에서 깨어나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인간만큼 남의 잘못에 대해 그렇게 잔인한 존재 없더란 말이죠. 남의 잘못 그냥 지나치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들춰냅니다. 야단칩니다. 꼬집습니다. 회초리 듭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잔인성이에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서 회초리 들고 자기 뺨 후려갈기고 회초리 때리는 적 본 일 있나요? 종아리 때린 적 본 일 있나요?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모기를 보내셔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침을 몇 방씩 놓으시고 그제서야 지 뺨을 후려가리고 종아리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모기조차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은 없나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영성의 오솔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맙니다. 짜증내고 나면 짜증스러운 생각만 따라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스러운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존재인가요?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마는 존재인지, 생각하는 대로 살 것인지 오늘 그것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뭔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아니라 이런 축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지위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그러나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생각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두 녀석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아빠를 통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겠습니다 할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여 오늘 또 찬이와 준이에게 좋은 생각, 맑은 생각, 고운 생각, 밝은 생각 허락하시오. 생각으로 세상을 지배하여 다스려 살게 하옵시고 생각에 꺾이는 일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봐도요 사탄이 하는 가장 무서운 일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근데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지위 구합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근데 정작 생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더란 말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생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본 일 있나요? 저는요 미국에 살면서 참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아시잖아요. 저는 워싱턴 DC 경계선의 그 버지니아 스테이트 맥클린 시리에 살았는데요,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국경 넘어 캐나다나 멕시코 집회 갈 때면 항상 제 자가용 경비행기 이용했어요. 그 워싱턴 DC 안에 전 대통령 레이건 이름을 따서 지어진 레이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가면 항상 제 비행기 대기했죠. 비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 잘 준비됐나? 예, 관제탑으로부터 운항 허가까지 받고 지금 워밍업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 제 2계리장에 있습니다. 가보면 틀림없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올라섭니다. 승무원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자리 안내줍니다. 앉자마자 주스 드실래요? 물 마실래요? 지금 그런 거 필요 없고 오늘은 정시 출발하는 거니 온타임입니다. 정시 출발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출발해보자.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집니다. 이륙하자마자 가자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면요 부시 대통령도 그냥 아래로 보여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 비행기가 내 이름으로 등기도 했어야 내 건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타고 다녔다니까. 그래도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요즘에 미국 간다고 인천공항에 나갔더니 떠든 일도 없는데 항공사는 비행기 다 준비해 놓고 날 보고 아무거나 골라 타고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고마운지 말이지. 에? 비행기 안에 들어섰더니 혼자 가면 외로울 거라고 수백 명 인간들이 함께 가주겠다고 저희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내서, 야, 이난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말. 여러분, 생각이 부자입니까?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으면서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역설을 잘 이해합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에요. 생각의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인지 아닌지도 금방 구별해내요. 뭐냐? 정신과 병동에서 가끔 그렇게 쓰는데요. 이 환자가 어떻게 치료가 됐나 안 됐나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환자를 데리고 욕조로 갑니다. 욕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환자에게 수저를 건넵니다. 한 손에는 수저, 한 손에는 바가지, 그리고 물을 푸라 그러죠. 나는 수저로 물을 푸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는 게 다행이에요. 그럼 나는 바가지로 물을 풀 거다. 손 높이 들어요. 이분들요, 전부 정신병원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마개를 빼고 맙니다. 욕조 마개 빼면 되지 뭘 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 제 편견을 지워주세요. 제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게 해주세요. 제 속에 가치 편향이 있어요. 주여, 과거에 매달린 제 시각을 이제는 미래로 향해 열어주세요. 생각에 부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주님 앞에 간구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행복은 서서히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여인 한번 보세요. 문제가 생기자마자 누구를 찾나요?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찾아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국어 공부를 조금만 제대로 했다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왜요? 귀신 들린 건 딸이에요. 그럼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주여,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이게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구해야 됩니까? 뿐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든지 견디다 못해 제자들이 간청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절절하게, 저 여인이 저렇게 애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작정인가요? 저 여인을 손 좀 봐서 돌려 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젊은이들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help us도 아니에요.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왜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도와달라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 문제만 생기면 손가락질하기에 바쁩니다. 저 인간 저것 때문에 집안 망쳐들겠다, 저 인간 때문에 집안 개망신 당하게 됐다. 우리는 탓하는 데 바빠요. 근데 여기 여인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딸의 고통이 내 아픔입니다. 딸의 시련이 나의 눈물입니다. 저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 없어요. 제발 나를 이 슬픔, 이 멍에에서 건져주소서. 언제 우리 가정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아세요?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에요.
그 아픔, 그 시련 속에서 그것을 자기 내면화, 자기 문제로 삼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치유와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있는데요. 하여튼 한국 가정을 여러 가지로 진단하게 되는데 한국 가정의 심각한 적폐, 그러니까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폐단, 적폐, 이게 뭔가 하니 이 가장들의 시도 때도 없는 버럭 성질이에요. 한국 남자들 제일 못돼 처먹은 게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지랄더랍니다. 그 성질에도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그 지랄한다는 말을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랄한다는 말의 어원을 기라레로 떨어졌다, 이 궤도 이탈로 설명을 참 재미나게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궤도 이탈, 이제 이 소리인데, 그러면 왜 이 아빠들의 그 버럭 성질로 자녀들의 정서가 망가질 때까지 이게 간헐성 폭발 장애라고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거 왜 생겼냐, 이거예요. 왜 치료되지 않나, 이건데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 문제만 생기면 항상 핑계거리를 찾는 문제가 있어요. 저 인간 저건 왜 자꾸 성질을 돋구지? 그러니 저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요. 치료 절대 안 됩니다. 치료 받고 싶으세요? 질문 바꾸세요. 질문.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왜 화를 내게 되는 거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자꾸 성질을 돋구지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왜 화를 내게 되는 거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것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허접한 권총 한 자루 있습니다. 총알이 장전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애가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살상 무기예요. 근데요, 반대로 성능 좋은 권총입니다. 총알을 제거합니다. 명사수가 정조준에서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이게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불발탄이에요.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방아쇠를 건드렸냐 하는 것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누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렸다 해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총알을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총알요? 마음의 총알이에요. 무엇이 마음의 총알이에요? 쓴뿌리예요. 역기능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열등감이에요. 이거 다 제거하고 나면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서는데 프론트에 아가씨가 그런단 말이죠. 키는요, 놀라는 이 남자 157인데요. 아침부터 키 몇 센치인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어쩜 키 주고 가려는 건데, 항상 지 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자식은 키는요 이랬는데 키 몇 센치인지 물은 줄 알고 지가 놀래가지고 157인데요. 저는 이번 행복가정 부흥성회를 통해서 누구 탓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고 내가 회복되는 그 길을 꼭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릴 수만 있다면 그게 치유의 길이에요. 아멘. 더더군다나 거절당하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여기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이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딸이 낳아야 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대 가정의 비극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게 높은 이혼이래요. 가족이 뭔지를 이 여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질시받고 손가락질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해 왕따 인간이 됐어도 내 딸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가족이냐? 가족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가족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속 썩여도 자식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집에 두 아이가 미국에서 귀국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인천공항에 달려가 엎드려서 큰절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공부 잘해주어서, 명민해서, 똑똑해서, 장학금 받아 아빠 짐 덜어줘서 고맙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춘기 늪을 위태위태하게 걸으면서 애비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무릎 꿇게 해준 것이 은혜였죠. 그놈들이 아니죠. 그분들 아니셨다면 제가 언제 인내하는 것을 터득합니까? 언제 하나님 닮아 용서하는 것을 익힙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졌고, 그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 아이들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옷깃을 여미었으니 그 자식들이 은혜였던 거죠. 우리는 종종 부모의 은혜만 큰 은혜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진짜 큰 은혜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자식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힘들게 하겠지만 나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도를 닦아야 돼요. 도 중에 도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비도. 칠 것 같다면 확실히 치든지. 그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 함께 돼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참을만 해. 견딜 수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뭐예요? 너무 간단해요. 견디느니라. 가족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 아버지들 사는 꼴을 보면 좀 험합니다. 야, 이 자식아, 애비는 어떻게 컸는 줄 알아, 이 자식아? 야, 임마, 애비는 공부방이 있었냐, 책상이 있었냐, 이 자식아, 과외가 있었냐, 백 깔고 있어, 백 깔고, 이 자식아. 그래도 이만큼 했어, 임마. 애비가 너 같았으면 벌써 사법심을 몇 번 팼었겠다, 이 자식아. 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너 이번에도 성경 못 올리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 자식아. 이거 알았지? 막 해놓고 시험을 치고 돌아온 녀석 보고, 야, 성적 어떻게 됐어? 근데 아들이 집에를 뻔히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런 자식이라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만이 헤아리십니다. 어린애라도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금방 헤아릴 줄 알아요. 그러나 씨앗 속에 사과가 몇 개 열릴는지는 고등수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행복에 다가가는 길이에요. 절대 포기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좀 가혹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에? 이 말을 현대어로 좀 풀이해서 읽는다면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개, 니은, 여, 니은이다. 지금 그래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토달지 말자, 이런 따위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이방 계집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되는 바른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표현해냈을까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앞에 여인은 마음 상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인은 왜 모욕을 모욕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왜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바른 질문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틀어 이 여인만큼 셀프 이스팀,
그 자존감이 건강한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합니다. 왜 여인은 흔들리지 않나요? 왜 여인은 꺾이지 않나요? 여인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딸이 낳아야 합니다. 내 딸이 낳는 일을 위해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떤 수치, 어떤 모욕도 감당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분명한 목적 가졌나요? 여러분에게 누가 수치를 안기어도 흔들리지 않고 상처 입지 않을 여러분의 인생의 뚜렷한 그 목적 가지고 사나요? 목적이 없으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 강 목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 기관이라는 게 도네이션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참 서운할 때 많죠. 저 같으면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치료해 놓으면 이분들이 교회 돌아가서 헌금을 뭐 7천만 원도 하고 뭐 얼마도 했다고. 자기들 이혼 비용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끔찍했던 일이거든. 그냥 감사한 물게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 알았으면 자기는 치료 못하는 거 내가 치료해 줬으니까, 송 목사님 덕분에 우리 가정 살려냈다고 7천만 원이나 11조 했으니까 진짜 감사헌금 했으니까 우리가 11조는 해서 좀 이게 도와야 되겠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랑질만 하고 한 푼도 안 주는. 그때마다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속 상하죠. 에? 그러니까 참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권사를 너무 싫어해요. 하여튼 양평에 이제 그 더블 스토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정사역 그 센터를 좀 짓는다고 그러는데, 기가 막히게 그 입구에 있는 땅을 틀어막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 권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마침 산속에 가서 산다니까 가까운 지인이 풍산깨라고 해서 한 마리를 선물해요. 풍산깨가 좀 미안하지만 진돗깨보다 몇 수입니다. 제가 이게 미국에서 수의사한테서 확인까지 받았어요. 참 양반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진돗개가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가져다 키우긴 하는데 가끔 이 진돗개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총살당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풍산깨는 짐승은 무는데 사람은 절대 안 물어요. 얼마나 격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풍산깨한테 참 부탁 많이 했어요. 저 권사적은 사람이 아니다. 좀 물어봐라 네가. 어? 그 저한테 권사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크단 말이죠.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이 그러면서 안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는 그 도미꾸라지라 그럽니다. 도네이션 미꾸라지라고. 범미꾸라지가 있듯이 도미꾸라지래요. 상처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내 스스로 받은 상처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제 어떤 기관을 꾸려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도네이션 스쿨을 열었습니다. 좋은 강사를 모셔다 강의 듣다 첫 시간에 저는 강의 들을 필요 없다고 그냥 정리해버렸어요.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출발하는 시간에 한국 사람은 왜 기부를 하고 미국 사람은 왜 기부를 하는가, 기부 동기 조사한 그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던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다들 어린 시절에 가난에 찌들러 고통받았던 아픔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돈을 웬만큼 벌게 됐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뭐 도네이션 한다, 사회적 체면 때문에도 한다, 선한 일을 해보고 싶었다.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똑같은데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었어요. 미국 사람은요 진짜 정직했어요. 그게 달랐어요. 미국 사람들의 답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달라고 해서 줬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다 하려고 해서 줬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 하려고 얘기한 일도 없이 은근히 옆에서 이 사람이 도울 거라고 나 혼자 폼 잡고 있었지,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힘든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원망하다가 내 스스로 상처 입은 거잖아요.
중요한 것도 거기에다가 다음 단계가 뭔가 하니 가서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주면 나는 그걸 나에 대한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내가 내 개인이 쓰겠다고 달라 한 거냔 말이죠. 나는 당신이 못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해서 이걸 가지고 더 큰 일들을 해낼 것이고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쓸 건데 이거 내놔라, 이게 당당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안 내놓으면 네가 복이 적고 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하면 되지. 그게 마치 내한테 대한 것처럼 상처를 왜 내가 입냔 말이에요. 내 목적이 뚜렷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무슨 목적 가지고 사세요? 결국 내가 서운하다, 상처 입었다는 것은 내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을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사나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개학전 집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찬양대에 참여한 모든 우리 학생들 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봐요. 찬양대 앉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함께 엄마 따라 옆에 앉아 있는 학생들 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학하는 새내기, 또 아직까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대학생들도 다 일어서요. 여기만 다 모여 있는 건가? 다 일어서요. 지금 다 일어선 거예요. 옆에서 한번 보고 일어서라고 권해 주세요. 학생이라면 다 일어서라 이 말이지. 빨리 일어서요? 다 일어섰어요? 지금부터 서서 내 말을 듣거라. 이쪽을 봐, 주목해. 시선 마주치고 절대 옆에 손장난 하지 말고. 응? 자, 내가 아는 지인 한 사람이 있거든. 가까이 지내는 사람. 이 사람이 깡촌 출신이야. 깡촌 출신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얼마나 그 깡촌이었는지 촌이었단 말이다. 그 마을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마을이 생긴 이래. 대기업의 부장 자리 하나 꿰차본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결심 하나를 해. 뭐냐? 내가 우리 마을의 한을 풀어내고 우리 마을의 꿈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야간대학을 찾아가거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간대학을 겨우 이렇게 졸업을 한 다음에 쌍용그룹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 근데 그저 졸업하면 모든 일이 다 풀릴 거로 알지만 또 입사하고 나면 거기에 지연, 학연, 뭐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 뭐 대단하지. 또 연줄이라는 게 또 뭐 어디 출신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향 따지고 뭐 따지고. 근데 그 인맥, 학맥 다 뚫어내고 이 사람이 어느 날 부장 사령장을 받아 부장 명령을 받은 거지. 승진했단 말이지. 얼마나 기쁜 일이야.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 사령장을 앞에 놓고는 한없이 우는 게요. 왜? 마을의 꿈이 되고 마을의 한을 풀어내서 그런 자기 자신 대견스럽고 정말 자랑스러워서 울었을까? 아니, 이 사람이 울었던 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가슴을 치는 눈물이었거든. 왜 그랬을 거라 생각하니? 이 사람이 울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 기왕 꾸는 꿈. 내가 해외 유학을 꿈꿨더라면 언젠가 해외 유학을 마쳤을 테고, 기왕 꾸는 꿈, 내가 CEO, 최고 경영자, 사장의 꿈을 꾸었더라면 대기업은 아닐지라도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을 터인데 내 꿈은 왜 이렇게 적었던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우는 한탄의 눈물이었어. 나는 너희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 오늘이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마치 입학하는 식장이라 생각하고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거라. 앞에 선 목사도 그렇게 잘난 목사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무지랑이 목사라고 할 수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목사다 이 소리인데, 내가 오래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를 해가 훈련 받는 중에 돌아가신 고 김용기 장로님과 아침 산책길을 떠나게 됐는데, 여러 명이 떠난 길이었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길을 걷다가 이게 돌을 이렇게 캐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또 걷다가 돌을 캐서 이렇게 세우고, 자꾸 돌을 파가지고 세워놓고 이래서 뭐 해요? 이랬더니 그 김용기 장로님이 내한테 그러더구나. 돌도 게으르면 안 돼. 그 자빠진 돌은 빨리 잠에서 깨나라고 전부 이렇게 세워. 그 산에는 누워있는 돌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돌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하기를, 돌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소나무는 알아도 서서 알지 누워서 앓는 일이 없더구만. 들어놓는 법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보다 좀 더 앞질러 가기 위해서는 결국 방법이 없다. 일찍 공부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내가 새벽 유전자를 만들어가기 시작해. 새벽 유전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처럼 SNS를 하고 뭐 이럴 때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친구들한테 전화 걸 시간도 아니고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붙잡아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마치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건 누에고치가 뽕잎을 따먹고 똥구멍으로 명주실을 뽑아 시줄 날줄 엮었더니 비단이 된 것처럼 열심히 책을 읽었더니 내 똥구멍으로 빠져나온 것은 글이었고, 그 글을 시줄 날줄 엮었더니 책이 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우리 친구 강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대학 3학년 때 책을 펴내가지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거든. 또 비난을 받았어. 교수도 안 쓴 책을 미친 새끼가 책 썼다고 말이야. 근데 그때 앞에 선 목사가 결심했던 것, 그냥 그런 꿈을 하나 가졌어. 내 키높이만큼 책을 쓰고 가는 인생도 괜찮은 인생이겠다. 그래가지고 5년 전 총신대학의 안인석 교수가 우리 연구소 20년사를 쓰면서 송 목사님 책의 일부 내용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인용까지 됐는데, 그 책을 좀 퀄리티 있는 사진으로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스튜디오에 책을 가져가면서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 직원들어 말이다, 그 책 저기 쌓아놓은 거 내가 집필했던 내 이름으로 나온 책들만 좀 쌓아봐라, 챙겨봐라 이래서 박스에 다 담게 됐고, 그걸 가지고 스튜디오 가서 땅 밑에부터 쌓아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라왔겠니? 5년 전 일이야. 딱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요래 가지고 사진 찍었어. 요래가. 아니, 세상에 너희들은 좀 다를 줄 알았다. 박수 좀 쳐봐라. 그래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 꿈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딱 묻고 싶은 거 있는데, 나도 목사님 말씀 따라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꼭 입학하고 새 학기 시작될 전에 인생의 목적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꿈꾸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만 그대로 서 있고, 저는 이미 주저앉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뭐 그래 살 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앉아라. 지금 얘기할 때 앉아. 기회는 지금이니까 지금 빨리 앉아라고. 저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여수에서 뱃사람을 하든지 내 아까를 끌든지 이래 할 거니까네. 저한테 여러 말 하지 마이세요. 이런 사람은 그대로 앉으라 카이. 거기 아니면 전부 걸어 나온나 앞으로. 지금 선 사람은 다 걸어 나오라는 거지. 좀 미안하지만 신발 벗고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강대상으로 다 올라와라. 신발 벗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무릎을 꿇는. 요 앞에 와서 신발 벗지 와 거기서 벗노. 그리고 혹시 이들 부모님들 오셨다면 내 아이가 지금 그 꿈을 꾸고 꿈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랐을 때 같이 따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뒤편에 서세요. 좀 떨어져서 이게 다 앉아. 무릎을 꿇고 이쪽을 보고 방향을. 부모님들은 자녀들 뒤편으로 가세요.
그리고 행여 여기 이 젊은이들이 그냥 혼자 와서 기도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앞에 나오셔서 좀 이 아이들이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피아노 반주자 반주 좀 부탁하고, 우리 밑에 계신 성도님들도 해오름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좀 뒤로, 부모님들이 뒤에 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손을 얹으세요. 자녀들 뒤에 가서 엄마 아빠는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자녀들 뒤에 가서, 여기 미안하지만 안수 집사님 이상까지도 나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이 없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얼른 순종해 주세요. 부목사님들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예, 그래서 더 두 사람씩 붙어도 괜찮으니까 많이 나오는 게 좋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귀에다 대고 내 목소리가 자녀들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소원을 간절히 부모님들이 좀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 천사 같은 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에 출발에 앞서 귀한 집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 자녀를 위해 주께 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이에 알맞는 경험 쌓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나야 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있게 해주시고 좋은 세르파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학기가 벅찬 한 해 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하옵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주여 부정적인 생각들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의 생각들은 안개처럼 떠날지어다. 이제 이 아이가 긍정의 생각으로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했기에 주님의 약속 따라 구합니다. 물 붓듯 이 시간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식에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이 오래가게 해주시고 단어를 외울 때 그것이 머리에 남게 해 주옵소서. 듣는 말마다 오랜 기억 저장고에 저장되게 하사 머리 타다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꿈꾸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우잠을 자되 고래 꿈을 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장래가 여수 땅을 바꾸게 해 주시고 한국을 바꿔놓게 해 주시고 미래의 일꾼들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게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게 주시옵소서. 학문하는 일에 능하게 주시옵소서. 하여름교회를 축복하사 이들이 떠오르는 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씩 이렇게 세워서 다 안아주겠어요?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좀 해주시고. 우리 제자리에 앉을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좀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 집에 둘째 아이가 참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어요. 내일 아침에 얘기를 할 건데 학교 다니다 때려치우고 주방 기구 팔러 다니고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하게 됐다고 좋아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학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길게 공부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장학생이 탄생을. 장학생. 가문의 영광이 가문의 영광.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퍼듀에서 사이칼라지를 전공한 아이인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서 학문한 거 아니라고. 아빠가 가라 해서 갔다고.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헤매고 하더니 내하고 책장 정리를 하다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학교로 다시 컴백할 때 패스터, 목사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나도 그런 글을 썼는지 몰랐는데 자기 노트가 폐기물 버려지는 데 있는 거를 어떻게 그 순간에 발견을 했는지 찾아내서 읽고는 아빠, 내가 이걸 썼네요. 그때 그 작은 고백이 그 아이한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다른 거 다 접고 신학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참 놀라운 건요, 지금은 뭐 제 자식놈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걔 얘기하자면 밑도 끝도 없죠. 나중에 나가시다가 그 행복 샐러드라는 책 보시면 그 미친 짓 했던 얘기 그거 다 있어요. 속 많이 썩였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딴 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지금 얼떨결에 무슨 고백을 하고 뭘 했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훗날 이 날을 기억하게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이 기도해 준 대로 그 기도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믿냐? 꼭 그렇게 앞날이 환하게 펼쳐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꿈의 노트라는 게 있는데, 새 학기가 돼서 참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그 작은 녀석이 실력이 좀 안 돼가지고 미국 대학 갈 때 좀 힘들겠다고 그랬는데, 자기 그 액티비티라고 그래. 너희들한테 하는 소리야. 에? 열심히 활동했던 것들을 CD에 담아가지고 입학사정관한테 줬는데, 입학사정관이 이거 보면 이 아이가 장래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시제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가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이 노트가 개발이 돼서 이제 나와서 청소년 집회 때 내가 많이 권하는데, 이 책이 뭔가 하니 100명의 명사를 만나고 100권의 고전을 읽어서 내 서재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스스로 꿈 정리를 해가는 노트란 말이지. 부모 보고 사달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한테 참고서 사는 외에 그 책을 사본 일이 있냐 이거지. 스스로 내가 입학 선물로 내한테 책 선물 하나 해서 지금부터 100명의 명사를 꼭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나한테 격려의 말 여기 한마디 적어주시고, 내가 꼭 읽어야 될 고전 이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서만 꽂아놓는 책장 말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017년 1학기 진학하면서부터 읽었던 고전 책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라고, 응? 시킨 대로. 그걸 사진을 찍어. 그리고 나중에 에세이를 쓰거나 취업을 하거나 진학할 때 입학사정관이 했던 면접관이 됐던 그 이력서에다가 100명의 명사 만나기와 고전 100권 읽기 프로젝트 완성, 이렇게만 내라. 내 말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그때 가봐야 돼. 이거 너 뭐 하는 거였냐 이래 묻거든. 저는 학교 공부도 학교 공부였지만은 100명의 명사를 만나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분들로부터 추천받은 100권의 책을 틈틈이 읽었습니다. 누가 제일 너한테 영향을 준 리더였니? 그랬을 때 여러분이 꼭 만나야 될 100명 플러스 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버지고 어머니야. 그때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입학사정관 가슴이 뜨거워질 거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하는 걸 절대 못 묻게 돼 있는데, 그때 아버지에게서 이런 인생관을 배웠고, 저는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면접 점수 120점. 지금 뭔 말인지 아냐? 그리고 중고등부 교역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교역자 어디 있어요? 그 해오름교회에서는 높이 드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이제 교역자 이제 한테 할 이야기인데, 일어서세요. 어디 있어요? 밑에 내려와서 들으는. 중고 대학부는 어디 있어요? 대학 청년부. 같이 나오세요. 앞에 서세요. 예? 안산교회도 일어서세요. 두 분은 저한테 얘기를 좀 들어주는데, 적어도 중고등부 목표가 뭐예요? 70명 모으기, 100명 모으기, 이런 숫자 목표 이제는 그 옛날 방식이고, 부탁하고 싶은 거 있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목적 진술도 바뀌고 해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의 뭐 하여튼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친구들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대학을 마칠 때까지 NIV 영어 성경을 2번을 읽고 졸업한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 들고 서약을 좀. 예, 그리고 그러면 정말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꾸 무슨 수련회 그 참 좋긴 한데 중고등부 프로그램 좀 확 바꿔가지고 때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100명의 명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명사와의 콘서트 이래가지고 1대1로도 만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누구 모셨다 그러면 그분에게 인생 질문도 던져보고 말이죠. 이를테면 LG 회장도 모실 수가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같은 데 연락해가지고 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그분들과 접촉해서 뭐 그분들한테 일일이 사인 받고 이런 펼치면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여수의 그 피카소전 열려요, 안 열려요? 예? 안 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초인 다 그리고 자괴감에 빠져 있게 말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매달리든지 장로님들한테 부탁하든지 해가지고 그 관광버스 45인승 2대 이렇게 딱 빌려가지고 피카소 관람전 견학단 해오름 교회 플러스 안산교회 이래가지고 여기 여수 시내를 한 3바퀴 이렇게 막 돌고 그 다 보도록, 그런 다음에 서울에 가서 그 피카소 전 관람하고 오면서 이 아이들한테 꿈을 열어주고 명사를 만나고 좀 이런 좀 교과 프로그램을 좀 확 바꾸는 노력을 좀 새 학기에 세 분도 좀 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든지 뭐 할 때 이런 거 했더니 너무 기존 스타일에 익숙한 거 말고 좀 낯선 거부터 해보세요. 낯선 것. 여행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은 여기 해오름 교회가 나는 막 이렇게 흥분이 되는데 이게 늘 이렇게 파도 치는 거 본 사람은요 파도 소리 안 들려요. 감동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어요? 이거 그냥 시냇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럴 건데. 근데 저는 울렁거려요. 에? 그냥 익숙해지면 거기에 감동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저도 의과대학에 있었는데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 시브시티에 의료봉사 갔다 왔더니요, 애들이 다 바뀌어요. 다음 학기에 전부 장학금 받았어요. 가서 보니까 영어 안 되니까 숨 막혔고 우리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의과대학의 환경이 어땠냐?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도 애들 이게 내가 그 키트, 비상 키트 만들어 가지고 그 성교비 만들어서 아이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필드가 있는 좀. 그리고 얘들 말이지, 이 겨울에는 얘들 이대로 두면 안 돼. 전부 그 북극곰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영하 막 20도 10도 이랬을 때 요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해야 애들이 그래서 이 천연 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발하게 한번 세워보라. 우리 새 교육자가 새 학기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잘 지도해 주십사고,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부교육자들이 힘들어요. 가끔 용돈도 좀 주세요. 책 사보라고. 귀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내한테 와가지고 꼭 10,000원짜리 지어주면서 성목사 여기 있다. 참 귀했어요. 박수로 들어갈 때까지 좀. 새 학기를 앞둔 자녀들한테 더 말할 기회가 없기 까닭에 좀 이렇게 오늘은 아이들 중심의 메시지를 삽입했다는 거 양해 바랍니다. 너희들 괜찮지? 응? 약간 좀 떨떠름한 것 같다. 자, 근데 이렇게, 자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거절당하는 순간 너희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목이 메이지 않냐. 이 여인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년이라고 한 건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노라고 딱 거절했단 말이에요. 노. 근데 여인은 이 노를 어떻게 바꾸는 거 아니? 온. 그러니까 노를 뒤집으면 온이 된단 말이지. 부정이 긍정이 되는 순간. 기가 막히지 않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러는데, 거꾸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아니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그래서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사한 자다. 저는 이 역설의 신앙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는 잘 나갈 때만 예수 살아계신다 착각하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언제 예수를 만났나요? 인생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나요? 그래서 역설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사람들이 저한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송 목사님 뭐가 좋아서 맨날 헤헤거리고 왜 유머는 그렇게 많냐고. 제가 생각해봐도 유머가 많은 게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제게 그래요. 제 남편은 골초에다 깡수래요. 근데도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댕겨요.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런 인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그런 저를 향해 뭐가 그래 좋아서 맨날 헤헤거리고 웬 유머가 많냐고. 근데 제 답이 뭘까요? 야, 이 양반아, 내가 맨날 즐겁다면 뭐 때문에 유머를 찾겠어, 이 인간아. 내가 항상 행복하다면 왜 콧노래 휘바람을 불어야 하나요? 내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다면 뭐 때문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하나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살 수 있다면 왜 밤새 저는 제 좁은 가슴을 쥐어뜯어 살아야 될까요? 내가 모든 사람 다 사랑해 살 수 없는 까닭에 내 좁은 가슴 쥐어뜯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가슴에 품어보고 싶은 것이요, 내가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지 못함을 알기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화와 고요를 기다리는 것이요, 내가 항상 행복하지 못함을 알기에 콧노래 휘바람이라도 불러서 그 행복 짝하여 살고 싶은 것이고, 항상 기뻐하지 못함을 알기에 유머를 통해서라도 그 기쁨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형통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여인의 답변 앞에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떻게 말하지 못하죠. 저는 이 순간 참 떠올렸던 한 교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입니다. 서강대학의 영문학과의 장영희 교수예요. 오래전에 그 유명한 미국의 하버드에 교환 교수로 가셨다 들어놓은 의료보험 본전이나 찾자는 심정에 건강검진을 받게 됐고, 유방암인 것이 발견이 돼서 큰 수술을 받고 귀국해야 했죠. 완치됐을 것이라 얘기했던 유방암이 재발되면서 척추신경을 건드리게 됐고, 척추암으로 또다시 쓰러지게 됐을 때 인생의 거듭된 쓰나미 앞에 장 교수는 더 이상 독자를 만날 수 없게 된 안타까움을 달랑 편지 하나에 남기죠. 입원한 지 석 주째, 병실에서 보는 가을 햇살은 더욱 맑고 화사하다. 생명을 생각하면 끝없이 마음이 선해지는 것을 느낀다. 행복, 성공, 사랑,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단어들도 생명이란 단어 앞에서는 한낱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살아있음의 축복을 생각하면 한없이 착해지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가슴 벅차다. 그러고 보니 내 병은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라는 하나의 경고인지도 모른다. 입원하고 나흘 만에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내 발바닥이 땅을 딛고 서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강한 희열이 느껴졌다. 직립인간으로서 직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은 얼마나 더 화려한지,
새삼 생각해 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려대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일, 온몸에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 번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 장 교수가 남기는 유명한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내게 일어서는 법을 깨우치기 위해 그분은 종종 나를 넘어뜨리곤 하신다.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그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가슴 저미도록 아픈 시간을 갖게 했나요? 바로 그때가 우리 모두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 것을, 이런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주님께서도 스로보니게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각별하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저는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